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절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황에 예수를 뵙고 변변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봄날이 되면 새싹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 영적인 새싹이 나는 그런 300%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힘들 때도 기도를 하고,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 기도를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좀 들어주실 법도 한데 참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 낭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시간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주체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체를 바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응답 누릴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는 합격, 불합격이 없고 금메달, 동메달이 없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정확한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응답받는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그 기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누리게 될 때 나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또 현장에 역사하던 흑암이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증거로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하나 바르게 했는데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 역사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예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잡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정확한 약속,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라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정확한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까?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데 이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종이란 말은 이르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중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의 영이 살아나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내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예배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몸의 건강까지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다 살아나게 되면서 말씀 성취라는 증인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면서 즐기는 것.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보면 익숙해집니다. 또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식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만남에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모든 것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간직한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합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모두가 기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모든 응답을 다 누린 증인들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기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라는 300%의 참된 응답,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언하셨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흑암의 역사, 사단의 공격에 계속 시달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참된 해방을 주신 것은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을 받은 내가 절대 망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이 완벽하게 꺾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했기에 내가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숨을 쉬며 예배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절대 마음대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절대 망대로 한번 서보자 한다고 절대 망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체가 납니다. 우리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 흐름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틀린 망대와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이 되어버린 틀린 망대 정확하게 발견하고 다른 것으로 치유받으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생명을 누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안에 있는 틀린 망대가 발견되고 치유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 가지고 50, 60, 70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망대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나의 것으로 찾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절대망대는 바로 일성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절대망대 일성판. 다른 말로 7망대 7여정 7이적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찾고 누릴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고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기도의 힘으로 보좌의 여정을 가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보좌의 이정표를 집중해서 누리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하던 우리나라에 그 과거 흑암의 나라가 복음의 바통을 전달한 한 사람, 한 제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대열에 서서 선교 강국의 축복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업과 후대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받고 또 전달할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한 나라, 한 지역에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망대에 세운 모델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들고 일어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777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삶 속에 지속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씩 언약궤에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역사를 보는 증인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증인의 응답을 모두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